화도시원교회 임원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이 책을 한 번도 안 사다가 올해 처음 성령님이 한번 사보라 그래서 샀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또는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에요. 지용근 대표는 잘 아는 분이에요. 친한 분이고, 제가 한국선교연구소 우리 황병배 제 동기 친구가 협성대학교 교수님이 거기 원장님으로 계셔서 지용근 대표는 같이 여러 번 같이 만났고요. 또 제가 가을에 속초에 목회계획 세미나에 갔을 때에도 처음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 번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그때는 좀 데이터가 약했어요. 근데 벌써 이제 6년, 7년 되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이제는 제법 그냥 우리 개인이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아주 신중한 그런 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 책을 가지고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목회계획 세미나 할 때 여기 있는 통계 자료들을 사용해서, 목사님 교육이니까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라는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그래서 개척교회는 강소교회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목회 철학을 정립해라. 다시 목회 철학을 정립할 때에 단순한 교회, 강소교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코로나 동안에 교회가 잘 안 모일 때 목사님이 뭘 했느냐? 자기 목회를 반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서적인 목회를 해왔는가 반성하면서 목회 철학을 정립했어요. 새로.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로 이제 필요 없던 격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집중해야 될 게 집중하게 되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에 속해요. 코로나 때 우리 유호관 장로님이 사회 평신도부 총무였어요, 지방에. 그래서 잘 못 모이니까 담임 목사가 저래서 그런지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전문가도 아니고 부담스럽지만 그 강의를 여러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딱 알겠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강화에 있는 교회도 두 개로 딱 나눠질 거예요. 뭐냐? 코로나 이후도 코로나 이전처럼 똑같이 답습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쇠퇴하게 될 거예요. 옛날처럼 했던 교회. 또는 바꾸는 걸 미숙하게 해서 한꺼번에 확 바꾸려고 하다가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쇠퇴하게 될 거예요.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전통적인 교회는 우리가 역사가 120년 됐잖아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어요, 이미. 그러니까 변화가 돼도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하면 천천히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변화되지만 지속적으로 끝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들, 우리 화도 지역 장로님들 모였을 때 예를 들었어요. 금난교회 가면요, 금난교회가 좌석이 10,000석이 넘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안 보이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이 금난교회 강단이요,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미세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1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5분 지나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세하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변화하는 그런 식의 변화를 이 전통적인 교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그 임원들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유호관 장로님이 저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강의를 맡겼지만, 돌이켜보면 참 그때 그 강의를 잘 준비하면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교회였지만 지방 안에서도 확 꺾여지는 교회들이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그냥 똑같이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매년 올해 한번 해보고 이게 준비가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제 내년도에는 2027이 나오겠죠. 그렇게 매년 여기도 아주 그 주제를 선정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이걸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지영근 대표를 잘 아니까 지영근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분 집사인데 집사가 감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멘토링을 하는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하느냐, 이 책을 챕터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책을 자꾸 공부하게 되면서 그런 걸 깨닫는데요, 내가 방향 없이 무턱대고 목회를 해왔구나.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선장인데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려갔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이건 지용근 대표의 얘기니까 뭐 책을 많이 팔기 위한 그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임원들만 한 250권 정도, 권사 이상만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집중적으로 그 책을 이 10주 동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발제를 해가면서. 근데 1년 지났더니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깊은 이해가 있어서 그랬는지 교회가 크게 안정화되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했나요? 통계를 한번 보면 성인 예배는 91% 정도 예배 출석률이 회복했어요. 근데 교회 학교는 회복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주요 지표를 보면 다음 거 넘겨보세요. 헌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역의 회복률이 80%를 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저기 주황색이 25년도의 통계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2024년도의 통계예요. 잘 보세요. 회복률이 코로나가 끝나고 더 회복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교회에 더 큰 위기였다는 거예요. 지용근 대표의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하락세는 매년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전 보세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올라갔어요. 다 상향해서 올라가서 이제 회복률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는 모든 회복률에서 하락했어요. 헌금까지도. 지금 그냥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교회가 아까 멘치로 옛날에 했던 대로 이 강화는 더더욱이 교회가 많고 또 큰 부흥을 경험했고 전통적인 교회가 많으니까 다 아까 멘치로 옛날처럼 답습하기 쉬운 그러한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타이타닉호처럼 서서히 교회가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썼던 말 중에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기준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평범. 나 평범해. 그 평범에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약하려면 새로운 교회 모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코로나19가 극복된 게 아니라 극복 중에 있고, 완전히 극복하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부흥의 모델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 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옛날에는 도시교회는 막 부흥해서, 그래서 우리도 도시교회에서 크게 부흥한 분 여름에 산상성의 강사로 불러서, 또 겨울에 또 우리 사경의 강사로 불러서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했나 비결을 들어보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농촌교회나 도시교회나 다 답을 찾지 못하고 깔아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맞춰서 내가 이거 들어서 뭔 도움이 돼?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일단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이해하시는 분들은 반대 안 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이해 못하는 분들 설득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함께 이 부드럽게, 우리는 우리 교회와 이 강화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부드럽게 함께 변화되어 갈까? 이게 숙제인 거예요. 이 숙제에서 이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026 한국교회 트렌드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이 목차는 지용근 대표 원래 책에 있는 목차가 아니라 지용근 대표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 목차를 새로 잡은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 선교연구소에서 강의할 때 가지고 온 PPT를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첫 번째는 심플 처치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잘 모이려고 안 하니까 모였을 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집중해서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라버리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교회인가? 큰 교회가 지금은 더 큰 위기예요. 왜냐? 큰 교회는요, 백화점식으로 다 받아들였다가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고 막 사역이 나열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더 큰 혼돈 가운데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의 회복률이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큰 교회는 아주 슈퍼처치, 10,000명, 15,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000명, 1,500명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10,000명, 15,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걸 또 상쇄할 수 있는 워낙 일꾼들이 많으니까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0명, 1,5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지금 위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기는 어떤 교회가 위기냐 하면 300명 이하 되는 교회예요. 우리도 거기에 속하는 교회예요. 충분하지 않고 일꾼도 충분하지 않고 여러 또 상황도 충분하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반대로 50명 이하 교회들은 지금 도리어 더 탄탄해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회복되고 많이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는 50명 이하의 교회예요. 그래서 강소교회예요. 전에는 전 세계의 교회가, 한국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었어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근데 지금은 이제 강소교회에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서 그런 교회들에서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작은 교회에 계시는데 만일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 큰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작은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90% 이상의 답이 또 다른 작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거기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있죠. 돌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교회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친밀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물론 작은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가 그런 거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일수록 더 큰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주제는 돌봄의 공동체예요. 돌봄의 공동체의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나는 교회 중직인데 너무 외로워. 고통과 슬픔과 고독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해요. 우리 이번에 돌봄의 공동체 이번에 사경회의 속회 강사들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한참 강의해 주신 내용인데 뭐 실제적인 내용들은 많지 않았어요. 돌봄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고 중요한 주제예요. 세 번째는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헌금이 점점 줄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 재정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 또 헌금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강소교회는 이미 말씀드렸고 AI가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AI의 도움을 교회가 또는 목사님이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 우리 지방 안에도 AI를 잘 활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강남교회예요. 그 강남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 뭐 하면 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해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움을 받고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도움을 거의 못 받아요. 왜냐?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하는 그 모든 설교의 준비나 이런 내용들이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알려주는 것이 만족이 안 돼요. AI보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준이 제가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쓸 뿐만 아니라 묵상해서 적용해서 설교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AI가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막 목사님을 신기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AI가 가르쳐 주는 것으로는 제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쓸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못 돼요.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엔 무속이에요. 무속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어요. 무속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여성교역자, 그 다음에 개인화되면서 모이는 건 점점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싶은 열망은 더 커졌어요. 이게 무속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대한 인정과 또 신비의 영역에 대한 그러한 존중과 사모함이 없이 그냥 합리적인 차원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에게서 그 종교적인 신비함이 사라졌을 때에 갖게 되는 그러한 공허함,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무속을 찾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성을 교회가 어떻게 계속 그 깊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 신비함을 어떻게 교회가 계속 유지하고 체험하게 해줄 것인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그런 걸 같이 나누게 돼요. 그 다음에 청빙이 있어요. 청빙은 왜 이 주제로 넣냐 하면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은 합동측이에요. 총신대학교 합동측이 제일 큰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총신대 출신의 합동측 목사님의 상당수가 60%가 넘는 숫자가 은퇴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청빙을 해야 되는데 큰 교회들이 다 그 큰 교회들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청빙할 것인가. 우리 청빙을 다룰 때 우리가 목회자 어떤 사람을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 어떤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으로, 훌륭한 목사님으로, 훌륭한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주민 선교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도 멀진 않아요. 화도초등학교에도 이제 외국인 어린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도 또 공사할 때도 지금 저희 교회 앞에 김성옥 선생님이 그 집을 새로 수리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분이 3분이에요. 다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그럼 오늘 같이 나눌 건 첫 번째 심플 처치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잡하고 참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건 여러분 심플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정리정돈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야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예요. 모든 걸 한 페이지에 다 때려 넣었어요. 옆에 있는 포털 사이트는 구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냥 질문할 수 있는 구멍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전에는 이 야후가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글이 최고예요. 1등이에요. 더더군다나 구글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저도 저의 검색의 90%는 구글로 검색합니다. 복잡한 것에서 많은 걸 담아서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에서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알려주는 세계로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AI도 사실 그런 거죠. 전에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AI한테 검색해보면 AI가 그 많은 걸 얘가 다 검색을 해서 추려서 정리해서 모아줍니다. 물론 틀린 정보도 꽤 많아서 그냥 갖다 쓰면 절대 안 되죠. 간단해졌다는 거예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요즘 좀 어렵지만 이 애플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단순함이에요. 디자인도 단순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이게 강력한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슈퍼와 편의점이 있어요. 우리 화도초등학교 애들한테 어디를 자주 가나 물어봤더니 야, 껌 사러 어디 가? 사탕 사러 어디 가? 그런데 농협이 더 싸잖아요. 농협에 가는 애 하나도 없습니다. 다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이 비싼데 왜 가? 슈퍼와 편의점의 차이는 뭐죠? 편의점은 찾기가 쉬워요. 왜? 정리정돈이 명확하게 잘 돼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있는지 편의점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중고서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고 책방을 잘 다니진 않아요. 그렇지만 알라딘에서 운영하는 중고서점은 자주 가요. 중고 책방의 특징은 뭐냐면 책을 쌓아놨어요. 막 쌓아놨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나는 못 찾아요. 주인이 알고 찾아주셔야 돼. 알라딘 중고서점은 알라딘이라고 하는 이 책을 판매하는 인터넷 서점이 이제 중고서점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 중고서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책을 어디에 어떻게 꽂아놨는지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서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왜냐? 그냥 책은 비싸고 그러니까 한 4, 5년 된 책은 무조건 중고서점에 들어가서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중고서점에 책을 삽니다. 그러면 최소한 30%에서 50%까지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고서점을 이용하는데 알라딘 중고서점과 중고책방은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정리정돈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교 문영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넘쳐나는 풍요의 바닷속에 단순함의 자유를 찾게 되었다. 이게 심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심플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교회 활동이 줄었어요. 늘었다, 교회 활동이 늘었다 하는 사람은 19%밖에 안 되고, 교회 활동이 줄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26%예요. 왜 줄었냐? 개인주의 성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왜 줄었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서, 또 개인 일로 바빠서,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아서, 또 교회에 대하여 여러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어서 너무 많은 교회 활동에 지쳐서, 또 뭐 기타 등등 그런 이유로 줄었다 그래요. 특별히 영성의 개인화 추세예요. 교회에서 함께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묵상하고 이런 게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추세예요. 이렇게 개인화되어 있지만 다행스러운 건 영성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열망은 커졌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올해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사역의 참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정리정돈이 된 심플처치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심플처치라고 하는 책이 코로나 이전에 훨씬 전에 나왔어요. 단순한 교회라는 책이에요. 이게 영어로 심플처치예요. 톰 라이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플처치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두 부류가 있어요. 사역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넘겨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심플처치에 있어서 제가 더 넣어달라 그랬는데 파일이 안 들어갔나 봐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줄이고 정리하는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교회의 사역의 본질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예배였어요. 잘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그전에도 그렇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 주간의 생활이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어요. 주일 설교를 위해서 독서하고, 주일 설교를 위해서 집중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양육, 이게
본질적인 사역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성도들에 대한 돌봄, 이게 사역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가 될 때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나면 교회가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시면, 자,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다, 카타이로예요.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라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해지기 위하여, 명확해지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잘라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 또는 적당히 세상과 혼합되어 세상 것도 아니고 교회 것도 아닌,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 씻어내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죠?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일러준 말, 그게 기준이에요. 로고스예요.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는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명확하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정리하셨어요.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었어요. 긍정문 248개, 부정문 365개. 그런데 예수님의 두 구절로 깔끔하게 이 모든 율법을 정리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정리하셨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심플하게 복음을 정리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아주 복잡한 체계와 복잡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간단하게 정리했죠.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5가지의 모토를 세웠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로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예요. 이 책에 사역을 잘 정리하여 집중한 교회의 예들이 나오는데, 미국에 왕이신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워싱턴주에 있는데, 이 교회는 교회의 축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예배, 소그룹, 봉사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소그룹 나눔과 연결시켰어요.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주일 예배 설교를 잘 정리해서 오후에는 소그룹 나눔으로 연결해서 소그룹별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소그룹별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보는 것도 소그룹별로, 지역의 구제 사역을 하는 것도, 전도 사역을 하는 것도 소그룹별로 합니다. 이게 그 교회가 정리한 모습이에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이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는 교회 구조를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느냐? 현관, 거실, 부엌이에요. 현관은 예배와 환영의 장이에요. 거실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령과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은 깊은 관계와 헌신을 위하여 자기의 고민을 나누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현관, 거실, 부엌, 교회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을 다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성가대 없어요. 이 교회는 각종 선교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정기 행사들 꼭 필요한 것 빼놓고는 다 줄이고 없앴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와 소그룹과 사역 참여,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두드러진 교회들은 없지만 몇 가지 코로나 이후로 개선을 한 교회들이 있어요. 과천 중신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독립교단이에요. 출석 교인이 한 600명 되는데, 축은 딱 2가지예요. 예배와 소그룹이에요. 예배와 속회. 오후 예배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속회로 모입니다. 이 교회도 고민이 뭐였느냐? 속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속회가 셀 모임이라고 불리는데 뭐 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셀 모임으로 갖고, 수요 예배가 드려지면 수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셀 모임을 또 가져요. 셀 모임을 2번이나 가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적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신자를 최소화하고 교인들의 90%가 셀 모임에 참석합니다.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과감하게 정리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 조암제일교회라고 있어요. 화성에 있는 교회예요. 출석 교인들 한 300명 되는데, 여기에 사역 목표는 하나예요. 가족 공동체. 그걸 목장이라 그래요. 교회 모든 구조를 소그룹인 목장과 연결해서 성가대 폐지하고 주일날 목장별로 특송합니다. 그리고 목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모든 게, 교회의 모든 구조가 목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구조로 바뀌었어요. 5번째, 군서교회가 있어요. 경기도 시흥에 있어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예장 통합 측이에요. 이 교회는 역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소그룹으로 나눔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분립개척을 해서 절반을 교회 개척을 위해서 떼어줬어요. 그리고 소그룹 사역을 다시 열심히 하니까 다시 150명으로 회복했어요. 소그룹 관계망으로 이렇게 소그룹 중심이 되니까 교회 정착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이 교인들 관리하고 돌봄을 다 하니까 목사님이 예배와 말씀 준비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잘 보면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속장님들이 속회에 있는 속원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요. 또 우리 속회 인도자들이 많은 부분을 헌신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큼 속장과 인도자들의 헌신도가 높은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속회 안에서 말씀 나눔과 생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건 좀 부족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되는 과제예요. 또 만일에 우리 교회의 핵심 과제를 예배와 소그룹과 양육과 전도에 둔다면, 네 가지로 둔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건 양육이에요.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거고 1:1 제자 양육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서서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볼펜을 드세요.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적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짧아질 거예요. 자, 사역을 정리하고 집중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보세요. 계속 적으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불러드릴 테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제일 집중해야 할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핵심 사역은 몇 개입니까? 몇 개를 핵심 사역으로 삼겠습니까?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복잡한 교회와 단순한 교회, 복잡한 교회도 여러분 장점이 있겠죠. 단순한 교회에도 단점이 있겠죠. 무조건 단순화시킨다고 좋은 건 또 아니겠죠. 그러면 복잡한 교회의 장점과 단점, 단순한 교회의 장점과 단점. 우리가 만일에 단순한 교회, 정리된 사명을 따르는 교회가 되려면 단점에 대한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완해야 되겠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충분히는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그 밑에다가 공간에 여러 질문을 적으셔도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좀 하시고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걸 가지고서 질문을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그거는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를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러한 단순한 교회로 만들려면 핵심 사역으로 몇 가지를 꼽아야 될까요? 핵심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좀 걱정해야 될까요? 복잡한 교회와 단순한 교회 장단점으로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으로 출석부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름도 꼭 쓰십시오. 네. 아우 나는 익명으로 해야 마음 편한데 제가 아주 심한 말로 쓰셔도 상처 안 받을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네. 천천히 쓰시고요. 네.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쓰시는데 시간을 충분히 많이 못 드리는 것도 또 참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인내하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강의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뭔가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꼭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적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바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 역사가 120년 됐기 때문에 변화를 천천히 가져갑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는 다음 주부터 당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천천히 가져갑니다. 그러나
방향을 잡는데 여러분이 쓰시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천천히 방향을 잡고 변화되어 가되 꾸준히 변화될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게 저희 교회로서는 안전합니다. 어떤 분은 아우 속 터져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한 게 제일 먼저입니다. 변화도 돼야 되지만 안전한 게 먼저인 거죠. 자, 2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찬양할 텐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더 쓰셔야 될 것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다 쓰시고 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를 2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충분히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또 죄송하네요. 449장을 2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024년도까지 회복으로 나아가다가 2025년도 작년부터 그 회복세가 하향 곡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도 계속 2026년, 2027년 한국교회 전체가 변화되지 않는 교회들은 계속 하향 곡선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또 정확한 방향으로 천천히 집중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신 건 그런 것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449장 함께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천히 변화되되 정확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두 번 찬양합니다.